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주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 성시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의 말씀, 우리 화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10월의 둘째 주를 맞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코로나로 걱정이 되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지난 한 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자리에 모여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푸르고 가을은 풍요로우나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평안한 마음 갖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한 주간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남을 미워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승리자들, 아버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의 승리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가을,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맑은 가을의 하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될지 알 수 없음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 자리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예배에 함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뭐가 안 남았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며 인사합시다. 우리 10월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10월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입니다. 이번 주 역시 오전 1부,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인원이 넘치면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속자님들께서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 새벽 기도 자료를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가 더욱 깨어 기도할 때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죠. 12일 우리 감리교 감독 회장 선거와 또 중부연회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굳이 이 광고를 왜 하느냐? 우리 감리교를 위해서 수고하실 감독 회장님과 그리고 감독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이 때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우리부터 기도합시다. 우리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감리교를 위해서 또 우리 이제 뽑힐 임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교육부 우리 학생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따로 매주 말씀을 우리 전사님께서 유튜브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필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를 권면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화면을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대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또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2020년 주제 찬송 찬송가 210장 1절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요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봉석 장로님 가정 특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들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날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로 아직 나라가 멈춘 것 같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런지 너무나도 고민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희망 가지며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2020년 모든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이 남은 한 해 더 큰 비전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휴일 같지 않던 추석 연휴도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휴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기다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런저런 방법도 동원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암암리에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미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해지기 전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한두 주 안에 예배에 대한 안내와 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편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이 현장 예배가, 이 예배 자리가 이제 허용이 되는 대로 더욱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곧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 우리 모두 함께 모입시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동안 게을렀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날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박봉석 장로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특송이 울려 퍼지고 더 나아가 그동안 긴 휴식을 가졌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살아남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해서 느슨하게 대처하면 곧바로 뒤처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대전화 중에 노키아 쓰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블랙베리나 소니 에릭슨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쟁에 뒤처져서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경쟁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마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욱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혹은 경쟁에서 밀리면 어쩌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회사가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줄면 어쩌나?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어떻게 하나? 가슴 졸임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딜레마를 겪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경을 따라 살면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사회에서 과연 벗어날 수, 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사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뿐만 아니라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등등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세상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걱정을 하며 살았는지, 얼마 전 한 흥미로운 영상을 본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태는 혹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강민이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거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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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어떤 말이야? 약간 금수저는 돈이 많고 돈 많은 애들이고 플렉스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거 흙수저는 돈 없고 못 쓰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 하나도 없던 사람. 똑같은 옷을 여러 번 입고 운이 나빠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개념을 언제 알게 됐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웹툰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도덕 시간이었나? 금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석이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저 딱 보통 수저. 동수저? 중간. 중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게 됐어? 집 봤을 때?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집이 어땠는데? 막 복층이었는데 완전 넓었어요, 진짜. 완전 넓고 방도 많고 되게 비싼 집이었어요. 걔네 집 진짜 넓고 게임기도 뭐 다 있고 용돈 차이로?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받기 시작했던부터 와 부럽다 이 생각 들고. 잘 사는 친구들은 막 좋은 거 막 쓰고 좋은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맥이나 디올 그런 거. 살면서 네. 돈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못 느껴봤어요. 아, 한 번도? 네. 부족함?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스카이 집은 잘 살아? 네. 잘 살긴 잘 살아요. 왜 잘 산다고 생각해? 집이 있으니까. 사랑이네 집은 잘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거요. 왜? 그냥 내 집이니까. 영상 잘 보셨습니까? 혹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삭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흉년 때문에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의 말씀처럼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흉년이 든 때였고 그랄이라는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광야 같은 데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흉년이 들어 죽을지 몰라 남의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서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한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100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정말 딱 100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물질의 복을 쏟아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이삭은 양과 소와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목축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고 목축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도 잘 됐고 목축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성공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욕망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랄 땅에 가뭄이 들자 그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지식, 내 지혜, 이러한 모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부자가 된 이삭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는 그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자신의 경쟁자로 보고 경계하면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살다 보면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네가 나보다 잘 됐으니까 나가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의외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일보다는요, 감정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분이 나빠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심도 들 때가 바로 이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에 취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련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앞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저 탄탄대로만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편안하고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실패를 이기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놀랍게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괜찮았던 사람이 시비를 걸고 좋았던 관계가 나빠지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삭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든지입니다. 과연 이삭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사실 이때는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신에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100배의 결실을 얻은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 목축과 경작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면 그랄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팠던 그 우물들의 위치를 기억해내서 다시금 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에서 샘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에서 우물에 붙인 이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요, 바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나라는 말은요, 반대 혹은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정한 것을 보면 첫 번째 우물에 와서 시비를 거니까 이것이 다툼이구나 하고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이것이 대적함이구나,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겁했거나 비굴했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로 저기로 옮겨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이 넉넉해지니까 그날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저렇게 우물을 파는 족족이 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삭이 이전 우물을 두고 그랄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싸웠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물을 빼앗으면 덤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어 싸우러 나오게 만들면 그때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가 함께 평온히 살 수 있는 축복까지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힘. 이 순종의 힘이 위기를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이웃과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내고 혈기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억울할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위기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기가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드리는 그 기도는 에색에서 신나로 또 거기에서 축복이 넘치는 르호봇까지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기에 옆에 있는 사람 조금만 찔러도 죽일 듯이 덤벼드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힘써 대적하실 것입니까? 오히려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또 기도 속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르호봇,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는 넉넉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아직까지도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삭과 같은 순종과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며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갈등이고 모든 것이 평안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물이 많이 흐르는 르호봇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실 분들은 아래 자막을 통해 드리시면 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평안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지켜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1,000번째 또 각종 감사함을 작정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늘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깨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저들의 무릎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세상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